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암송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함께 할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자,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절이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산 위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지금까지 산 아래에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 힘을 다해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산 위로 장소를 옮기시고 이런 빛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임하실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마가는 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 대화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함께 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산 아래에서도 마찬가지고 산 위에서도 지금 십자가 죽음에 대한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대화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는 영어로 departure,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떠나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별세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에 굳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완전해지려면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해내고 광야 사막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모두가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닌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 사명을 누가 완수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완수했습니다. 모세 때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명이 감당되었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말하면서 결단을 촉구했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엑소더스, 건져내는 일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사명은 엘리사가 완수하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 둘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멋지게 감당했지만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떠나심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엑소더스,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눈앞에 보여주신 광경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에 묶여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끝에 나타나게 될 영광은 그 어떤 고난도 꺾을 수 없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은 새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 영광을 모르면 지금 고난에 묶이고 짓눌려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광의 날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황홀한 영광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시간에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맛볼 수만 있다면, 진짜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꺾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고난 앞에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질까요? 왜 한 방에 인생이 무너집니까?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한번 제대로 맛보기만 하면 그 맛을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게 됩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생명이 우리를 얼마나 만족하게 하는지 알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그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누리는 그 놀라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 고난의 바람이 매섭게 몰아쳐와도 단번에 날아가지 않죠. 주님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있으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고난의 바람에 흩날리거나 꺾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자의 삶 아닐까요?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마가는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곧바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라고 가르치신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엿새 후에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이 세 제자들 아닙니까? 마가가 이 약속의 말씀 바로 다음에 변화산 사건을 붙여놓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목격했던 그 빛나는 영광,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첫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약속은 변화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예고편이었을 뿐 그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더 크고 온전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서 잠깐 보여주셨던 그 영광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에도 재현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고 황홀한 광경 앞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이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이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이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안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죠. 초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자고 하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온 우주에 가득한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인간이 만든 작은 초막 안에 거하시고 가두어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왜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거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려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초라한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육신을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하거나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내가 무언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을 내 편의대로 대우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부려먹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내 유익, 내 영광을 구하면서 그분을 마음대로 부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친 이유도 결국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끝내놓고 이제 여기서 그 영광이나 누리며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죠. 주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에 주님은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통과해 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산의 그 영광이 너무 좋으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곳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이런 황홀경을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가 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뱉은 말들이었습니다. 볼까요? 이는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악의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십자가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알지 못한 채 내뱉은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며칠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 가시면 안 된다고 항변했던 그 말과 본질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또 다시 가로막아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막아섰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길만 막아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 그 부담스러운 사명의 부르심까지도 통째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지금 괜찮다는 거, 딱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에 취해 살면 어때요? 자기 부인할 필요도 없죠. 십자가 지는 헌신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사명을 외면한 채 영광의 경험 안에만 머물러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적당주의 신앙 아닙니까? 적당주의 신앙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신비하고 황홀한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니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뜻은 알지도 못한 채 영광의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베드로의 착각과 왜곡된 관점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7절 함께 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초막 짓는 액션을 취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머무르고 귀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막 분주하게 주님의 날 와서 많은 일들 분주하게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보다 우리의 체험을 우위에 두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깊이 기도하다 보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 좋죠. 신비한 소리 좋죠. 환상 좋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꿈꾸었어. 신비한 일을 경험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거 맞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그걸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맛본 사람은 계속 그 현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환상이 보이고 강렬한 빛이 비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광의 주님의 광채가 비칠 때 온몸이 전율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체험 신앙은 분명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터부시하고 그런 신비한 경험에만 몰두하게 되면 여러분, 신비주의로 빠지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신비체험, 신비주의 운동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은 일종의 환각 증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환각에 빠지면 어떻죠?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현실 분별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도피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신비 체험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삶에서 도피를 시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늘 황홀한 상태에만 머물러 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삶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시적인 신비한 현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더 강렬한 것, 더 강렬한 것, 더 강렬한 것, 더 센 것, 더 황홀한 것을 구하다 보면 거기에는 어느샌가 주님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할 때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그 황홀한 것 또 경험하고 싶어요. 내 현실에서 있는 문제들 있고 그 영광스러운 황홀한 그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싶어요. 계속 그것만 간구하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신비한 체험을 계속 사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다 보니까 경험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머리부터 온몸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분이 있답니다. 이야, 드디어 임하셨구나. 흥분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을까요? 밖에 지나가던 차의 불빛이 창문 사이로 비쳐서 들어왔는데 그게 주님의 임하심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본질이 아닌 것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이 이상한 환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느낌, 현상, 체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터부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좋지만 말씀이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체험, 신앙이 같이 가면 그것보다 건강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은 없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토록 화려했던 구름도 사라졌고 하늘의 신비로운 음성도 멈추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붙잡아 두고 싶었던 모세도 엘리야도 다 떠나가고 그들의 눈앞에 남은 것은 오직 누구뿐이었죠?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신비한 현상 사라집니다. 신비한 체험 끝날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만 남는다고요? 예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죠. 황홀한 감정, 신비한 현상, 짜릿한 체험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다 사라지고 난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붙잡아야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경험을 붙잡아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붙잡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열심의 동기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분주한 활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를 초막셋을 짓는 대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멈춰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터잡고 세상과 격리되어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영생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어둡고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고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그 황홀한 영광 중에 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즉시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일처럼 보여도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이라고 다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산다고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세상과 분리되어 살기 위해서 정기도 없는 산골 오지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대면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국에서 실제로 드러난 현상은 대면 예배 강행을 둘러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논란, 일부 교회의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보다 자기들의 예배를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으로 나와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별반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비밀 요원처럼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을 수도 있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았을 수도 있고, 어차피 난 당신들과 달라,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당신은 지옥 백성, 그러면서 특권 의식을 누리며 살았을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너무 미미했을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교회와 세상이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교회라는 산 위에서 우리끼리 황홀경에 빠져서 신선 노름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만 받게 된 것이죠. 세상 속에서 교회는 단절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과 단절을 착각합니다. 단절은 세상이 두려워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우리끼리만 뭉쳐있는 영적 고립의 상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머물러 살려 했던 모습이 바로 단절입니다. 반면 구별은 세상 한가운데서 똑같이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내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거룩한 침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갇힌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증명되는 거룩을 그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와 문화에 갇혀서 세상과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단절의 초막을 이제는 과감히 부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그 황홀한 영광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산 아래로 내려가시죠. 그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절망하는 아비가 있었고, 냉소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치열한 생존의 싸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 초막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세상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 말씀의 검을 갈고 은혜의 공급을 받는 영적 전초 기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전초 기지를 떠나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모습이 동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기지로 돌아왔다면 쉬고 먹고 채우고 공급받고 무장하여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들어올 때 모습과 나갈 때 모습, 지친 모습이 그대로라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도대체 어떤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상과 동화되어서 비밀 요원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적당히 이중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맞지만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너무나 버겁고 힘겹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도피처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크신 영광을 맛보고 영적인 공급을 풍성히 받았다면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자녀 양육하고 똑같이 문제를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며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목적은 분명히 다르겠죠. 예수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소금을 대체할 짠맛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타락한 세상으로 침투하여서 소금처럼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짐을 막아내고 예수의 거룩함과 생명으로 살려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로만 떠든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구별되어 살 때 비로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거룩하게 침투하여 들어갈 때 산 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재현되는 그날이 더욱더 앞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맛본 주님의 영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미션의 이름은 거룩한 침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침투조들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침투하여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